잘 알고 믿읍시다 두 번째 시리즈로 오늘은 영생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구원의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구원의 의미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그런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영생을 누리는 어떤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신앙은 우리가 이 현대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앞으로 올 내세적인 신앙만 추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더 깊은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구원의 큰 그림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영생이라는 개념도요,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아주 편협하게 이해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영생, 단순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영생인가? 즉 영원히 죽지 않고 존재할 것이라는 그것만이 영생인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퀘션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불로장생에 대한 꿈입니다. 즉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죠.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이런 마음의 바람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참 감사의 제목이기에 되도록이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바람이고 욕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은 조금이라도 더 젊어 보이기 위해서 돈을 많이 지불하잖아요. 그 의학의 힘을 좀 많이 빌리잖아요. 그래서 보톡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게 뭐 주름을 이렇게 펴주는 거래잖아요. 근데 그거 보니까 그것이 이제 말이 오늘 꼬이네요. 예. 그냥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수축시켜 주는 거지 2, 3개월, 5, 6개월이면 다시 또 원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많은 분들이 그냥 좀 더 이뻐 보이고 싶으시고 좀 젊어 보이고 싶으셔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막 곳곳에 맞으셔서 막 피잖아요. 그런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그러죠. 뭐 여기 눈꺼풀 이런 데다가 하면 눈도 잘 안 감겨지고 막 그런데요. 받으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몸에 좋다는 그런 약들, 정말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우리가 먹고 장수하려는 그런 꿈이 우리들에게 있죠.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정말 최고의 찬사로 이렇게 듣는 그런 말은 어휴 젊어 보인다, 동안이다, 최강 동안이다. 그런 얘기 좋아하죠. 그리고 반대로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요즘 왜 이렇게 갑자기 늙었어? 나이 들어 보인다. 너 왜 이렇게 노안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옆에 사람 뒤에 사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오늘 굉장히 늙어 보이세요? 그런 말하면 관계가 확 끊겨버려요. 그런 말이 들으면 다 발끈하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불로장생이 아니라 더 나아가 불로불사, 늙지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을 꿈꿨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중국의 진시 황제 같은 사람이에요. 중국 내에 존재하고 있던 여러 개의 나라를 최초의 통일 국가로 만든 사람이 진시 황제고요. 왕이라는 그 호칭이 자기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해서 자기가 황제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진시 황제예요.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누렸죠. 최고 많은 재물과 하여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이 진시 황제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한 가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늙어가는 거, 자기가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노이로제처럼 이 사람에게 너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권력을 다 잡고 난 이후에 여전히 젊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늙지 않는 거, 그런 약이나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신하들에게 막 찾아오라고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 이 사람이 엄청나게 사기를 많이 당했고 국고를 많이 탕진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불로초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한 그 서복이라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불로초를 찾아오겠다. 그런데 이제 자신에게 몇천 명을 이렇게 주면 내가 그 대륙 불로초를 찾아오겠다. 삼신, 거기에 있는 것을 뭐 이렇게 막 또 거짓말을 쳐가지고 그 사람에게도 몇천 명 막 사람을 주기도 하고요. 그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는 않았죠. 그리고 어떤 너무너무 귀한 물질을 찾았다고 해가지고 중국 전체에서 얼마 땅덩어리가 넓어요. 그래서 어떤 물질을 찾아가지고 막 그것을 모아서 연못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매일 먹고 그것을 발랐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수은이에요, 수은. 맹독성 있는 수은.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몰랐어요. 당연하죠. 근데 그 수은이라는 것이 먹고 바르면 이게 일시적으로 수축을 시켜준답니다. 피부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이 진시 황제가 생각할 때 젊어지는 듯한 그런 착각에 이 사람이 빠진 거죠. 근데 얼마나 맹독성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 사람 다 알죠. 그런데 그 사람은 매일같이 먹고 발랐어요, 그거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그의 인생 말년에는 막 이 코가 녹아내리고 또 이 정신 이상 상태가 오고, 그 수은 중독이 그렇게 무섭거든요. 정신 착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제일 마지막에 막 폭정을 일삼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제 저녁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 뭐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싶어 하고 정말 죽기를 싫어했던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그 역사를 찾아보면서 아주 실소를 내가 금치 못했거든요. 그렇게 오래 살려고 했던 사람이 몇 세에 죽었을 것 같으세요? 50세예요, 50세. 세상에서 그렇게 좋다는 거 막 열심히 먹고 바르고 사람들한테 막 엄청 속임을 당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거 50세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수은 먹지 않고 바르지 않았으면 훨씬 더 살았을 거예요. 물론 지금은 진시 황제처럼 또 그 반세기 지난 이후에 이제 중국의 한무제 같은 황제도 그렇게 죽기 싫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우리가 다 알죠. 우리들의 인생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한번 죽을 거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은 그런 욕구와 욕망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 영생이라는 그 개념도 예수 믿어서 영생한다라는 그 신념이 어떻게 보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불멸의 삶에 대한 인간의 욕망의 한 표현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하나 더해서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렇게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개념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온전한 의미는 아니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아마 이 영생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만 이해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때 오늘 읽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3절은 너무너무 헷갈리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영원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거든요. 같은 요한인데 어떤 곳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이고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요?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핵심 구절이고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큰 영적인 유익을 많이 준 구절이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예수를 믿어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것,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구원에 대한 의미를 다루면서도 말씀했을 때 천국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고,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 그리고 1세기의 수많은 유대인들도 다 어떤 죽어서 가는 장소로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 영생의 의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당시의 유대인이 이해하는 영생의 의미는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유대인들의 이 시간 개념은요, 좀 독특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두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 이 세상, 오는 세상. 즉 지금 이 시대는 사단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 장차 오는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 구원의 개념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죠. 그래서 1세기를 사는 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자신들의 그 억압하에 있는, 압제하에 있는 그 강대국으로부터, 그 1세기는 로마였죠.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오는 세상, 장차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려지는 그 세상은 곧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며 에덴의 회복을 의미했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는 것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영생이란 장차 올 세상을 가리켰다라는 거예요. 장차 올 세상. 그러니까 현 시대는 죽음이 지배하고 어둠이 지배하고, 장차 올 시대는 어둠이 아니라 생명이요, 낮이 지배하는, 생명으로 가득한 시대. 그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오는 세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생이라는 개념이 시간적인 영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시간적인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 그곳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자원과 풍성한 것들을 누렸어요. 따라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오는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신적인 풍성함에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영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일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재 세상은 지금 어두움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는 세상은 낮과 생명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질문했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죠?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영생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영생은 무엇이냐?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마태와 마찬가지로 요한도 지금 영생은 생명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영생 이꼴 생명. 그런데 영생과 생명은 서로 같은 뜻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생이나 생명이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영생은 시간적인 영원함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시간적인 영원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신적 풍성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으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 그 생명은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생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공통적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생명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이 지금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렇죠? 우리들의 기원이 하나님이시고 다시 돌아갈 최종 목적지도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보십시다. 창세기 2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체로 만드신 분 하나님이세요. 또 한 구절 읽죠. 이사야 42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수여하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영생을 얻는 것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뜻은 바로 뭐겠느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 뜻인 거예요. 즉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 그게 뭐예요?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이라는 의미를 고엘이라는 그런 말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굉장히 관계적이라는 언어라는 거죠. 구원이나 영생이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고엘은 되사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redeem, 되사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죄로 인해서 사탄의 그런 계략으로 인해서 빼앗겼던 그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의 자녀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들을, 세상에 속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되사신 거예요. 그것이 뭐다? 그것이 구원이었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다시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다시 얻은 자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면 뭔가 좀 새로운 것이 막 열리지 않습니까? 익사령한 건 저밖에 없네요. 아이고 참. 그래도 한 3-4명은 고개를 계속 끄덕끄덕 거리시는 것 같아요. 따라서 영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그러니까 이 시대하고는 상관이 없고 죽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그런 교제, 영원하게 사는 것만 영생이 아니고요, 그 구원의 의미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이 현대적으로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영생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생명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은 이 내세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세적인 의미가 강하다라는 거죠. 현대적인 의미와 내세적인 의미와 우리가 공통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의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많이 강조하시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되사기 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사망이 지배하는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간 거고, 그것이 뭐다? 영생이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만약에 영생이 주님을 믿어서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이 구절에서 말씀하세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오는 풍성한 사귐을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영생이 주는 풍성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들에게는 구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고,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생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리소스에 우리가 접붙임 바 된 것이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이미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죽어서 천국에 가고 죽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그것 내세를 기다리면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이 다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영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받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며 생명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이 여기서 영생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정의한 것은 지식적인 어떤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식적으로 세종대왕을 알고 뭐 이순신을 알고 그런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10년 이상 산 내가 배우자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와 오늘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구원과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어요.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고 예수 믿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 복음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저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뭐였냐면 천국도 영생도 우리가 내세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적으로 우리가 계속하며 경험하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지금 우리의 현대의 삶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하고 세상을 너무 이원적으로 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악한 것이고 어두운 곳이고 더러운 것이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삶은 그냥 그 가운데서 대충 살다가 나는 이제 나만 죽고 우리 가족 잘 믿고 천국에 가면 되니까 이 세상은 그냥 신경 안 쓰고 버리고 가는 걸로 생각하는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흡수되어서 영향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크리스찬으로 숨어 지낼 때가 얼마나 많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나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꼭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꼭 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것은 뭐냐면 이 악해져가는 세상, 점점 더 어두워가는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은 악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 크리스찬의 그 윤리와 책임과 사명감을 다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 크리스찬들이 내세만 지향해서 지금 이 시대는 악한 세상이라고 그냥 버리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전환점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참 신앙생활은 미래에 들어갈 천국을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는 어떤 수동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재적인 통치를 믿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말은 참 다 맞는 말인데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우리가 받는 걸까요? 참,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설명해 주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그림을 조금 깨닫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가 실천해야 될 그 방안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가지가 그 나무를 떠나버리는 순간, 떨어지는 순간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는 금방 말라 비틀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이신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그 진리를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은 관계적인 언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맺는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우리가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것이죠.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종교적인 생활에 불과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정말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영적인 영양분을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매일같이 공급받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열매 맺는 삶이에요. 구원과 영생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그 결과가 바로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가지에서 포도의 열매가 어느덧 아름답게 열리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우리가 사모한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당연한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고 우리들의 태도의 열매고 그것이 순종의 열매고 또한 믿음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일들을 만나도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달라붙어 있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계속적인 교제로 오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